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의 주의 종들이 죽은 자요 산송장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천국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산송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산송장이었다. 죽은 자였다. 생명이 없었다 그 소리예요. 생명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산송장도 선자 노릇할 수 있구나. 죽은 자도 주의 종 노릇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송장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 것이 이런 일들이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역한 것이 산송장이 변하여 산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송장이 산자가 되고 산송장이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장은 송장이고 산송장은 산송장일 뿐이에요. 이런 일은 산송장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튜브 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보충 설명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는 극히 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자, 송장이 무엇입니까? 송장이. 예? 송장은 시신을 말하는 거죠. 시신이요. 시체죠. 송장은. 예? 송장은 자기가 죽은 자임을 몰라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의식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송장은 자기가 죽은 자인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산송장도 자기가 죽은 자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색이 그래요. 특징이에요. 응? 이게 아주
모르는 정도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예, 산송장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절대 몰라요. 성경이 말해줘도 모르고 위대한 인물들이 가르쳐줘도 모르고 제가 말씀을 풀어줘도 모릅니다. 말씀 다 풀어줬잖아요. 근데 몰라요. 왜 그래요? 맹인이고 쥐먹으리 때문에. 산송장의 특징은 맹인이요 쥐먹으리요.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자예요. 응?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응? 보지 못하는 자들아 보라. 맹인들아 보라. 자꾸 그러셔. 듣지도 못하는데 들으라 그래요. 보지도 못하는 자꾸 보라 그러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 응. 저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산송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이면 그냥 영생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의 책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은 자도 산송장이다.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책들, 저서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어요. 이 산송장은 착각의 선수예요. 되지도 않은데 된 줄로 생각하고 무지와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나가면 잘난 체하고 교만에 빠져요. 자신들을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절대로 그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산송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예요. 또한 미혹된 자입니다. 미혹된 자. 미혹돼서 살아요. 누구에게 미혹된 거예요? 누구에게? 예? 자기한테 미혹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미혹시켰어요. 자기의 지혜가 자신을 미혹시켜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의 그 지혜로, 그 죽은 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는 것은 문자예요. 보이는 것은 문자예요. 근데 문자가 조금만 바뀌면은 그건 또 몰라요, 또. 헷갈려요. 왜 여기선 이랬는데 왜 저기선 저런가? 믿음은 구원이라는데 예수님 왜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문제 다 걸려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만 들이대고 강조해요. 누가요? 산송장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오리지널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 모범, 샘플이 된 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산송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버려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가니까 자신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한번 강한 경고를 받게 되면
행함이 조금 변하는 듯 하다가 다시 본래로 돌아가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응? 미혹돼 있어요? 미혹돼 있어요. 쏟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어? 자기 본성에 속고 있어요. 자기 지혜에 속고 있어요. 자기 꾀에 속고 있어요. 자기 꾀에 미혹되고 쏟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산송장이. 하나님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니까요. 어?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음성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뭐예요? 산다 이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마른 뼈들이 뭐예요?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이 뭐예요? 산송장을 말하는 거예요. 산송장이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송장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산다 이거예요. 응? 자, 본문 말씀 18절 다시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도 뭐예요? 산송장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산송장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강조하고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어?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어때요?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응?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응?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는 자는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명철하다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응?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망합니다. 그러므로 산송장이 사는 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혜를 버려야 돼요.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응? 그래야만 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어? 여기 말씀이 그렇게 말했죠.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전자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와 후자의 지혜로운 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응? 전자의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산송장이 산송장을 말하는 거고, 후자의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응?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생명을 얻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산송장임을 알아야 되죠. 산송장임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신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돼요. 어?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어? 지극히 적습니다. 지극히 적어요. 예수님이 좁음으로 들어가라. 좁음으로 들어가라. 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발견하는 자가 적다. 적어도 너무 적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제가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줬고 위대한 인물들이 강조해왔고 제가 말씀을 두었고 생명 소유의 길,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산송장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거예요. 된 줄로 아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다. 산송장들이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산송장들이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산송장들이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송장의 지혜는 산송장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산송장의 그 지혜, 지식, 노력, 힘쓰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두 손 들게 돼요. 세상의 학문이 소용이 없어요. 신학이 소용이 없어.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 8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응? 자, 다시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와 선지자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응? 지혜가 그 사람 이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응?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서기관은 말씀 전문가, 율법 전문가입니다. 응? 율법사들이요. 그들의 거짓에, 그들의 붓으로 하나님 말씀을 쓰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쓴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자, 이게 세 번 열어봅니다. 8장 8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는다. 이런 뜻이에요. 서기관들의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자,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영생으로 갈 수 없어요. 영생으로.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이 영생으로 얻게 할 수 없어요. 영생으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진리로 보면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 되는 거지. 예레미야 시대에 주의 종들이 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놨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놨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냥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것,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이것이 왜 거짓말이냐? 이거 헛된 거냐? 헛된 말이냐? 거짓말이냐? 영생을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예? 이게 참복음이죠. 참복음.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의 실체가 보이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참복음을 알게 되면 이것이 뭐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 죽은 자, 이 산송장들이 자꾸 육의 복음, 육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게 입맛에 딱 맞아요. 참복음은요, 입맛에 안 맞아. 듣기 싫어. 거북스러워. 왜요? 죽으라니까. 이것은 뭐예요? 복 받아라. 여기는 죽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기야. 본성적인 사람들은 다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듣기 싫어. 그냥 듣기 싫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거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지. 이거 믿으면 뭐예요? 부담 100배야. 부담 100배. 진짜 예수 믿고 좀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더니 이 말씀 들으면요. 행복은 그냥 행복 날아가 버려요. 부담 100배 그냥 무거운 짐을 잔뜩 지게 돼요. 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참 복음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육의 복음을 받아요. 육신으로 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자기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육의 복음을 좋아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음을 좋아해요. 여기는 종교 생활이고 여기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거짓말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은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진짜 복음을 강조했고 당신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계속 말해왔어요. 당신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해요. 자기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계속 말해왔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가 지금 십자가 성령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 들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유사성도 없으며 거룩한 존재와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비록 천상적이건 지상적이건 제 아무리 유사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피조물이 할지라도 피조물의 방식을 통해서 지성이 하나님께 이르기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유사성도 없으며 거룩한 존재와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 그래서 비록 천상적이건 지상적이건 제 아무리 유사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피조물이 할지라도 피조물의 방식을 통해서 지성이 하나님께 이르기란 불가능하다.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피조물의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피조물의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을 말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에서 어떤 본질적인 유사성도 없으며 전혀 다른 존재예요. 창조주와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말하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다. 그렇죠. 거리가 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록 천상적이건 지상적이건,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거든 또 세상에서 얻은 것이건 제 아무리 유사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피조물일지라도 천부적인 그런 어떤 재능, 재질, 지혜 이런 것, 지상에서 얻은 것,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방식,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지성이 하나님께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지성이, 인간의 지성이, 지혜가 하나님께 이르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조물의 방식을 통해서 피조물의 방식은 안 된다. 피조물의 방식이란 뭐예요? 피조물의 방식은 산송장의 방식이죠. 산송장의 방식. 산송장의 존재 방식. 산송장의 존재 방식. 산송장의 사고 방식. 산송장의 지혜. 이런 것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육신의 지혜, 산송장의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위대한 인물은 이런 말을 그냥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어요. 아무도, 자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라.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방식으로 지금 산다 이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죠. 어리석은 자. 근데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려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냥 물론 뭐 강제로 시킨다면 조금만 그냥 흉내는 내겠죠. 근데 흉내내도 작심삼일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 불가능해요.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요? 안 되잖아요. 복음 못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제자 훈련하고 신학 공부한다 해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 소수도 너무 적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